오늘은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공생 사역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인데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치 이제 이 두 사건이 서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묶여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과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같이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마태복음 3장 끝부분에 보면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그 현장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분위기만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굉장히 밝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암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개라고 느낄 수 있는데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직접적으로 결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사건이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공적인 일이고 온 인류의 구원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즉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회복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의미와 승리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유의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힘써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직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풀 한 포기 그리고 나무 한 그루 구경하기 어려운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으로 엄청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한밤에는 또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벌벌 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척박한 곳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가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가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원적으로 그렇게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말고도 광야를 찾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실망해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자 세상을 등진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유대 사회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그렇게 많은 죄악,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그 희생 제물을
그런 희생제물을 이용해서 온갖 방법으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예세네파입니다. 예세네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과 함께 당시 유대 사회에 형성된 종파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도래할 종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철저히 금욕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도생활을 병행하였죠. 그 중에서도 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예 광야로 가서 따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쿰란 공동체입니다. 쿰란 공동체는 주로 사회 주변 동굴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주로 필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1947년도 베두인족 목동에 의해서 이곳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기도 했죠. 무하메드라는 그 목동이 있었는데 염소떼를 돌보고 있는 가운데 한 마리 염소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 염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헤매다가 그 새 주변에 연안에 절벽에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 혹시 염소가 있나 하고 이제 그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지게 되면 그 안에 염소가 있게 되면 이렇게 울음소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항아리, 깨진 항아리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 양피지로 된 성경, 구약 성경이 필사된 구약 성경 두루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쿰란 공동체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려고 애를 썼는지 그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40일 금식입니다. 본문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은 생명 걸고 하는 것이죠. 인간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있는데 주변에 이제 그 40일 금식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금식으로 인한 후유증, 심각한 후유증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보호식을 잘못해서 탈이 나거나 심지어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하신 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이런 금식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부분을 찾게 된다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40일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월 17일이 제2수요일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까지 해서 딱 40일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사순절도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만 보더라도 그 연관성이 깊이 느껴지죠. 사순절은 중세 천주교의 왜곡된 전통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사순절이 천주교에서 온 전통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그런 절기입니다. 동방교회는 평일만 지키게 하여서 8주 동안 그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평일 5일이죠. 5일 8주를 계산하면 5, 8, 40일 딱 맞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서방교회는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주일 직전 토요일까지 40일을 계산해서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는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정비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고난을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순이라는 40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관계된 매우 의미 있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데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40일 동안 샘이 터지고 엄청난 비가 내려서 온 땅을 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귀하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 방황했던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보면 태영이라는 형벌이 있는데 권장을 치는 거죠. 40대까지 그 한계를 정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2절에 보면 악인에게 태영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태형을 40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40대까지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40에 하나 가만 매. 그러니까 잘못 때리다가 40을 넘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숫자를 잘못해서 40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가만 매를 때리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를 종합해보면 구원과 관련된 숫자이고 시험과 연단의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것도 구속 사역을 위한 것이고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구속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자원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직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시험이고 공생의 사역을 앞둔 상태에서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치유하신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셔서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허기지고 더우면 더위를 느끼고 추우면 추위를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강도는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당시 시험을 받으실 때 몸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신 상태였고 건장한 근육질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보통 사람에 비해서 좋은 체격 조건을 갖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아무리 청년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기 어려웠겠습니까? 더욱이 40일 동안 금식까지 한 상태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마귀는 타락하여 하늘로부터 내어 쫓김을 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즉 죄와 허물로 인해 멸망길로 달려가는 인생이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신자까지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끔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비까지 넘보도록 자꾸만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그렇게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해방자입니다. 시험하는 마귀와 시험을 받는 예수님은 시험에 대한 목적이 다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혼을 도둑질하고 파멸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함과 목마름, 배고픔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끼셨죠. 심지어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성정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과 관련된 육체적 욕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작을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줄 테니까 그 세상적인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 떼를 이렇게 내리셔서 고기가 질리도록 그렇게 먹을 수 있게끔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 저한테 그런 시험을 한다면 전혀 시험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그래 내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지, 만약에 그렇게 대응을 하셨다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건 모순이죠. 완전 모순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먹는 문제로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류의 구원과 연결된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온 인류에게 파멸을 초래하게 했던 그 엄청난 사건이죠. 불순종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도전이고 범죄입니다. 즉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은 하나님과 영적 단절, 즉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누구도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어떻게 해서 먹는 문제로 넘어지게 되었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온갖 좋은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고 행복하게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금지 명령을 주셨죠. 이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조 질서에 따라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열매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유혹을 하게 되죠. 뱀의 모습으로 가장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먹으니까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입니다. 결국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니까 아담도 그것을 받아먹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아담은 먹는 문제로 넘어져서 온 인류에게 파멸을 안겨주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이겨냄으로써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귀가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문 5절 6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도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증명해 보이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하고 상관없이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본질에 어긋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신비한 능력만 쫓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어느 교회, 어느 기도원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을 고치고 방언이 터지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금방 그 교회나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어 복음을 잘 모르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된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직자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그리 되면 자칫 불건전한 신비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천군 천사를 불러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 로마 군병들을 모두 처단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문에만 충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처럼 능력을 보여주라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지지와 대단한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아. 이제 로마 통치에서 벗어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겠어. 이렇게 사람들은 이구동성,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마귀의 하수님을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꾸만 자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자칫 마귀의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모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뭘 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시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맹신하고 그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죽어요. 물론 하나님의 비상성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 보호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뒷기부리다가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본문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 르비딤에 장막을 치게 되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공급해 주시는데도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해서 반석을 치게 하죠.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가 뭘 의미하냐면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자신의 권세 아래 굴복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 이렇게 묻고 계신다면 누구를 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택하면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영광이 따르게 되죠. 마귀가 원하는 그쪽을 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편하고 현실적인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멸망길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길을 택하면 당장은 편하고 좋을 수 있죠. 코로나로 위험을 무릅쓰고 주일에 힘들게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능총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예배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겠죠. 이처럼 마귀는 쉽고 편한 길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길은 전혀 없고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파멸을 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게 여겨지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잠시라도 단절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끔찍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올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즉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믿음이 생기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지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믿음, 이것은 아무나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하더라도 자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은 성장하고 어느 순간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믿음의 길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법이죠. 마귀는 평생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고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는 자는 적지만 승리가 보장된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완전한 패배를 인정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올 때 4절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올 때도 7절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올 때도 10절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배고픔, 목마름, 온갖 고난과 시험을 다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참 사람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과 관계된 육체적 욕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광야에 널려있는 돌들을 가리키며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상태에서 먹는 문제에 대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명예의 욕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하였죠. 이 시험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여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잘 드러내심으로써 본주에 충실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누구를 섬길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고 구속사역과 직결된 시험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것이니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날 우리를 시험하며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아무리 커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하기 갈수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임종 직전에 예수님 믿기를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로 믿음이 없고 연약하여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코로나로 더욱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더욱 어렵게 느껴지지만 늘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